기독교 후기 시대의 근본 문제,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인간의 역사는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게놈 프로젝트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으며 약 30년 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50년을 살게 되는 혁명적인 전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인간 이성의 총화로서 하나님의 영역과 권위에 대항하는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게 변화된 환경들로 인해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죄악의 역사였다. 이 인류의 참상인 전쟁을 비롯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는 엽기적인 현상들, 그리고 신종 마약 등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병리적 현상들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좀처럼 정화되지 않고 불나방처럼 병리적 현상들을 추종하는 현대인의 인식론은 정당한가? 그리고 이런 구조적 모순의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균형 있게 일관되게 사고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통합적 세계관 (integrational worldview로) 인간과 자연, 사회, 정치, 문화, 국가 등을 조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성경의 교훈이 21세기는 더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자연의 문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문제 등의 유기적인 통일성은 파기되고 인간, 자연, 문화, 정치, 하나님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만 관찰함으로써 현대인식론은 극히 부분화되는 파편화 현상을 낳았다. 현대의 학문은 너무나 전문화되어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학문의 경우에는 철학, 과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각 독립적인 학문으로 존재하며 신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각 분과별로 세분화되어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문적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곧 현대 정신문화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인식론의 문제와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맺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절대적 기준점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혼돈의 미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현대인의 정신은 정형화되어서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 과정과 이론화 작업을 걸쳐 끊임없이 변형되어 기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병리적 현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과거의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혹은 정치적이고 여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과오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리들, 예컨대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기독교의 기반 자체를 흔든 것이 그렇다. 이런 오류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현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대 정신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한 프란시스 셰퍼 프란시스 오가스 게이퍼스는 20세기 말기에 기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가운데 한 분이다. 특히 현대의 병리적 현상의 문제를 인간의 딜레마 (The Dilemma of Man)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기독교적인 인식론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해석하여 기독교 세계관 통합적 세계관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면에서 그렇다. 그의 방대한 저서인 The Complete Work of Francis A. Schaeffer Francis A. Schaeffer의 부제가 A Christian Worldview인데 이에 대해 파커스트는 기독교 세계관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세계를 단편이 아닌 전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상의 방법을 따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셰퍼는 성경에서 얻어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전 제플스 퍼스턴을 통해 인간과 문화를 조명함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즉, 현대인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의 특수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련성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비롯해 일반 문화현상까지 나타남으로써 인간의 딜레마는 곧 현대인식론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셰퍼의 비판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비록 이런 셰퍼의 통찰력이 너무 단순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셰퍼의 목적은 그리스도는 자연과 은총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전인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결국은 통일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고자 한 그 전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셰퍼는 현대인의 인식론적 전제에서 출발한 인간의 딜레마의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성경을 통해 얻어진 명제적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식론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한계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난해한 논의의 핵심은 인식론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셰퍼는 지식의 방법 혹은 지식의 이론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알며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에 대한 인식론은 우리 세대의 핵심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현대 세대와 이전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식의 방법인 인식론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셰퍼는 현대인의 정신적 상황을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원초적 병인이라는 근본 문제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인식론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종래의 인식론적 방법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론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셰퍼는 현대인식론의 병리적 현상의 특징인 인간의 딜레마를 형이상학 메타피직스의 실존적 영역의 논쟁점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현상적인 현대문화에서 그 접촉점을 찾고자 한다. 즉, 성경적인 인식론적 접근과 문화변증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 인간과 문화 등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기독교의 보편성인 통합적 세계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한 그의 탁월한 업적은 종전의 화랑개혁 신학과는 또 다른 실제적인 영역, 즉 문화변증학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기독교 사상가의 새로운 개척을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경향은 반틸 도에벨트의 변증학보다 일반은총을 더 강조하는 변증가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화란의 신학보다 더 실제적인 접근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의 배경에는 셰퍼의 LL 펠로우십 사역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질문자들 다수가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사상들에 열중한 나머지 결국엔 실망하고 자신들의 삶조차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셰퍼는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결코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논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불가지론자부 거질론자로 전락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셰퍼는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도덕적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통한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셰퍼에 대한 단점과 비판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특히 그의 저서에서 나타난 정확한 참고 문헌이나 학술적인 논리성에서, 그런데 특히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결과들, 즉 2차 자료를 섭렵함으로써 학문적인 엄밀함은 다소 결여되었다. 이런 단점들은 전문 철학자나 변증신학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셰퍼의 근본 정신을 이해했다면
쉽게 극복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셰퍼는 자신의 주장이 완전하지도 완전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통해 세계를 단편이 아닌 전체를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길 바랬다. 또한 셰퍼는 1차 문헌을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포괄적인 2차 문헌을 의존하였는데, 만약 셰퍼가 전문적인 학자였다면 단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도자나 기독교 사상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셰퍼 자신은 복음 전도자이며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랬다. 셰퍼의 라브리 사역이나 강연 그리고 저술의 대상들은 학술적인 학자들이 아니라 대학생과 대중들이었기 때문에 저술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셰퍼의 저술들이 비논리적이거나 무가치한 내용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셰퍼는 학술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왕성하고 과목할 만한 공헌에 의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1954년 롱비치 하이랜드 대학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1971년 외남의 고든대학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1983년 그린립 법률학교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을 뿐이다. 셰퍼가 강연할 때는 마치 철학개론을 연상케 할 만큼 철학적 사고 내지 이성적 통찰력이 필요했으며, 더욱이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면에서는 개혁주의의 신학적 색채가 강하게 배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에 접하는 방법은 주로 실제적인 문화에서 출발된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질문 혹은 잘못되어 가는 원인에 대한 해답을 세상 철학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확신을 심기 위해 사상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그가 스스로 밝히듯 전문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전도자나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더 짙게 느껴진다. 나는 D를 받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말했다는 면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고심한 후에 내렸던 말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셰퍼의 노력과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평가인 문화변증학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화란 개혁신학을 구체화하였으며, 그의 동역자인 쿠프 에버렛 쿠퍼와는 What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에서 낙태와 영아 살해, 안락사 등을 기술하면서 현대인의 생명윤리에 대한 비윤리성을 비판하였다. 특히 낙태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항의하였고, 정치인들에게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제기함으로써 워싱턴 정치가의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신학계에는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를 음녀이인하고 비판하였으며, 국제성경모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설립을 도움으로써 근본주의의 사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셰퍼에 대해 주목할 것은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라는 그의 명제민 뒤에 있다. 그는 말하길, 우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할 필요성을 경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성적인 변증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명했고 그리스도와 바울은 실천했다.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일생을 바쳐 연구하여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셰퍼는 어떤 전제적이고 선입견적인 사고를 버리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정직한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솔직한 문제점을 숨김없이 질문하도록 권고한다. 그 실천적 방법으로 라브리에서는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이 대화 속에서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현대사 속에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래의 도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고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직한 물음과 답변을 시도했다는 면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시대를 맡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물음이다. 고혹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으로 치우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본질적인 논점을 놓치고 있으며, 셰퍼는 인간의 문제를 형이상학적 논점보다는 도덕적 딜레마의 논점으로 보았는데, 해리 블레이머레스도 셰퍼의 견해와 같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 정신의 독특한 성격의 하나는 이 정신이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알므로 도덕적 영역에서의 투쟁을 예상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장점만을 과신고 신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극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며 이론적이고 실제적이지 않는 탁상공론과 같은 것이다. 설사 과학적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양면성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래의 화두인 게놈 프로젝트나 유전자 변형 등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파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그에 따른 통제력이 상실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는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도덕적 파탄, 인간 생명의 비하, 도덕적 상대론, 투철한 향락주의로 치닫게 됨으로써 인류의 윤리성은 더욱 타락하는 혼돈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이면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과학의 패러다임과 시대사조 스다이스 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문화, 사회, 하나님을 조망하는 인식론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난해한 문제에 대해 셰퍼는 성경을 통한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인간과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통합적 세계관으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그 독창성과 공헌이 있다. 따라서 그 발전 과정과 정당성, 그리고 비판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